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야곱의 가정이 나오는데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첩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내용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자식 낳기면서 대회를 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해서 본받거나 모범이 될 만한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조상들이 실패하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 선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과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그는 삼촌 집에 와서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신부 대금이 없으니까 종의 계약을 맺고 7년간 일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나반의 속임수로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까지 아내를 얻으면서 7년도 이렇게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불행과 갈등과 갈등의 폭발물을 안고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질투와 시기와 이 불신앙과 거래와 경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12지파의 이렇게 조상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잘못 끼우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시작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야곱은 결혼 문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으로 했습니다. 삼촌 나반은 이 딸들의 행복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더 우선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이중 결혼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언니 레아입니다. 이 부부 사이의 어려움은 외부에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폭력과 학대와 또 고통을 당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찾아오셨습니다.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이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아내를 드러나게 미워하지 않더라도 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낸 적이 없고 큰 소리를 지른 적이 없고 또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도 당연하게 해야 될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 무관심한 것이 폭력입니다. 부부 사이나 가족 관계에서 2,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안 때렸는데 그냥 말만 안 했는데 무관심했는데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정, 물건 탁 이렇게 던지는 거 이게 그 상대방에게 다 상처가 돼요. 혹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가족 관계 중에서 그런 관계가 있다면 빨리 좀 이렇게 회개하시고 빨리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빨리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제 라헬만을 이제 정식 아내로 여기고 라헬만을 드러내놓고 사랑하는 겁니다. 언니 레아는 매일매일 너무 슬퍼하면서 눈물로 지냅니다. 이런 레아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를 보셨다는 겁니다. 레아의 이런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마치 사라의 여종 하갈이 집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붙들어 주신 것처럼 레아의 아픔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이렇게 보실 때
보실 때 어떤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보시고 이제 축복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이 4명이 계속 이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행동을 하세요.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시고, 보셨다면 바로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여종 하갈을 보시고 눈물로 지내는 레아를 보셨다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이제 말도 할 수 없고 도움도 청할 수 없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만 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나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서도 어떤 문제는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어떤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보신다.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보호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반드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4명의 아들을 연이어서 이제 이렇게 계속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으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과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그런 소망하는 고백을 합니다. 루벤을 낳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시므온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레위를 낳았을 때는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괴로움을 아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레아는 이 남편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지 않지만 이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죠. 어떤 면에서 자식보다도 어떤 면에서 남편의 사랑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의 어떤 현금이 필요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건강이 필요하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이고,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 있는데 그건 안 채워지고 다른 게 채워져요. 다른 게.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이제 그걸 통해서 경험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게 이제 채워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럴 때 이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는 게 중요하죠. 나한테는 사실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걸 채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중요한 건 사실 은혜예요.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진짜 큰 것입니다. 그러면 비참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원하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된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꼭 원하는 것도 또 때가 되면 또 채워지게 됩니다. 레아는 이제 4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35절을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레아는 넷째 아들 이제 유다를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남편에 대한 바람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일시적이나마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하고 이게 찬양이죠. 그러니까 꼭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말씀 자체로만으로 찬양하고 이게 진짜 감사하고 진짜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만이 진짜 참되죠. 영원하죠. 진짜 풍성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씀만으로 기뻐하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런 맛을 더 보고 그걸 더 이렇게 느끼고 그러면서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제 진짜 진정한 이제 신앙이고 진정한 이제 믿음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제 내 손에 필요한 것이 주어져 있는 것을 또 이제 발견을 하게 이제 될 때가 있습니다. 막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그러고서 좀 잊어버렸어요. 내 필요한 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딱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다음은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나엘입니다. 나엘은 언니 레아와 비교할 때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여자로서 아름다웠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엘은 자신감이 있어요. 또 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엘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넷 낳는 동안 나엘은 자녀를 하나도 못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약점들을 하나씩 주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똑똑하고 또 재능도 있고 재산도 있어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없어서 겸손하게 제한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거 안 같은데 그렇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이 아니고 은혜예요. 다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없는 이게 불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부족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하기보다 이제 그런 분들은 요것만 채워지면 퍼즐이 완전히 딱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족하고 없는 것만 채우려고 막 그러기보다는 지금 그 부족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참 그 상태에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엘에게 자녀가 없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엘에게 그걸 기대하셨어요. 너는 예쁘고 남편의 사랑도 다 받고 근데 애를 못 낳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라. 그걸 이제 기대했는데 나엘은 어떻게 합니까? 30장 1절을 보면 나엘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이제 불임의 여성들이 나오는데 나엘이 제일 과격한 것 같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여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나엘은 이제 지나치게 분노하고 격렬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화를 내는 주된 이유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그 언니와 비교를 지금 해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언니보다 못한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 내가 언니보다 더 이쁘지, 또 남편의 사랑도 받지, 또 뭐도 잘하지. 근데 애 낳는 부분에서는 언니보다 못하는 거.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없어서 이제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남과 비교해서 열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누구랑 이렇게 자꾸 비교해야 되는데 시기심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라헬의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화를 내면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그렇게 화를 냅니다. 야곱의 말이 옳죠.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상황에서 이 라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고 있지 못합니다. 라헬도 하나님만이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죠. 야곱이 라헬에게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이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로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위로를 해야 되죠.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라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위로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뭐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 뭘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격려가 필요하고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신앙으로 좀 새로워지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요. 나를 애 낳게 하지만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막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전혀 이 야곱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건데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안 나가요. 라헬은 하나님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도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이제 사라가 사용한 방법을 똑같이 자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 합니다. 라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인간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만났으니 좋은 기회인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헬은 여종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는 이제 단을 얻게 되었을 때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의 이런 고백은 신앙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 느낌,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쏟아놓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헬퍼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 어려움을 해결했다. 그냥 헬퍼 정도로 이제 여깁니다. 라헬이 여종으로부터 이제 둘째 아들 이제 납달리를 낳았을 때 무슨 이제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언니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말합니다. 라헬은 자녀 낳는 문제를 아내와 이제 그러니까 그 언니하고 전쟁하는 것으로 이제 여깁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니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며 한 명 한 명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두 자매가 경쟁하면서 낳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은 이제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고 나서 언니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긴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 나서 언니를 이겼다 하면서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니가 낳은 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적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얻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랑하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헛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고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긴 것도 아니에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막 헛된 자랑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가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이 진정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비참해져요. 무슨 결과를 얻었어요. 원하는 걸 얻었는데 비참한 거예요. 그게 뭐 진정한 뭐 승리도 아니고 비참한 겁니다. 다음은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자 언니의 이제 반응입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 더 이상 이제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동생 라헬이 했던 것처럼 자기 여종을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이제 낳으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라헬이 한 것보다 더 큰 불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4명의 아들을 이미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아들을 더 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성도가 믿음으로 되지 않을 때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속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근데 뭐 이렇게 좀 일이 안 풀린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사용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레아는 자기 여종 실바를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같이 이제 태어났을 때 복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아셀을 낳았을 때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전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뭐 여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아들을 이제 낳고 나서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됩니다.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얻었을지 몰라요. 근데 은혜를 싹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좀 힘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계속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은혜도 안 빼앗기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얻게 되죠. 근데 이제 딱 그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리면 원하는 건 혹시 이걸 얻을지 몰라도 은혜를 싹 빼앗겨요. 기도가 안 돼, 기도. 말씀도 이제 안 들리게 됩니다. 12조상의 어머니인 두 자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떻게까지 이제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누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예, 이 합한채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인데 여자가 임신하는 걸 도와준다는 그런 약초입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 누벤이 들에 나가서 이 합한채라는 약초를 캐다가 엄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라헬은 그 사실을 알고 레아에게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레아가 화를 내면서 내 남편을 빼앗아 가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합한채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오늘 밤에 언니가 내 남편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레아가 야곱을 맞이하면서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고 하면서 오늘 이제
나에게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부부 관계가 임대료를 내고 임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주고 이제 남편 이렇게 데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조상의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합당치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는 이제 합한 채로 라헬에게서 남편을 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5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래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저주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남편과 동침했을 때는 뭐 애가 안 생긴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5째 아들을 이제 임신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족장 12지파 중에 족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은 라헬에게도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라헬은 결혼한 지 14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언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라헬이 이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데 14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라헬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합한 채 때문이 아니고 그 22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가 열리게 이제 하신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겁니다. 라헬이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자녀를 더 빨리 낳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겸손해지고 신앙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린 겁니다. 라헬이 조금만 빨리 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됐을 거예요. 근데 14년. 이렇게 겸손해지고 신앙을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립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 2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로 이제 여겨졌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계속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연단하는 과정이 끝나면 수치를 제거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라헬의 존귀와 영광은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요셉은 죄와 허물이 성경에 전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가운데 애굽 백성들을 살리고 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터전을 잡도록 그런 준비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크게 이제 400년 동안 이제 그 번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그 준비 작업을 요셉이 이제 하게 됩니다. 또한 요셉의 출생은 그 야곱의 가정 안에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이런 귀한 요셉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그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딱 아들을 하나 낳는데 요셉을 낳아요. 요셉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참 그 라헬을 그렇게 기다리셔가지고 그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아들.
12 아들 중에서 제일 어떤 면에서 귀한 요셉을 낳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오래오래 기다리세요.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또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12 족장들이 태어난 가정이라면 신앙적인 분위기고 모범적인 가정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불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가정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거래와 인간적인 방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런 가정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왜 좀 더 건강하고 신앙적인 가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족장이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더 똑똑하고 유능한 그 사람들을, 또 완벽한 사람들을 왜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미리 선택을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은혜와 말씀과 함께 고난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두 아내와 이 두 첩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족장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 12족장이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10명의 형들이 이제 동생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이제 팔기도 하고,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이제 하고,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시몬과 네이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칼로 이제 죽이는 그런 사륙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족장들이 변하기 전에는 깡패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셨듯이 12 아들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형편없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불완전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변화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소망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부족과 약점과 실패가 결정적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것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부족과 실패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